여러분 안녕.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그럼 오늘도 기도로 예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올려드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또 한 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표 한번 외치고 찬양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하고 눈 감고 기도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계가 코로나로 불안정하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아이들의 가정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 건강 해치지 않고 또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제 이어지는 전도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집중 잘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사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냈죠? 네,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럼 못하시는 게 없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는지 잘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전사님 따라서 1월 요절하고 시작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도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한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많이 아파하는 것을 보며 얼른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픈 오빠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많이 아파한다고 예수님께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서 예수님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사람을 보내는 게 제일 빠른 거였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그 사람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으면 얼른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어서 부지런히 걸어가야 했어요. 나사로가 많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뛰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 길이라 계속 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걷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나사로가 아프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던 사람이 왜 그렇게 태어났다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나사로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아픈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나사로를 고쳐주러 가신 게 아니라 계시던 곳에서 2일을 더 계셨어요. 2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곳에서 돌에 맞을 뻔 하셨는데 또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라고 말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 중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넘어진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해가 비치는 환한 낮이고 밤은 빛이 없이 깜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밤에 비유하면서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자신이 죽을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로 가면 예수님이 잡혀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잠들었으면 병이 낫겠네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하니 한숨 자고 일어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열나고 아파 본 적 있죠? 머리가 뜨겁고 막 열이 날 때 너무 아파서 그때는 잠도 잘 수 없어요. 그러다가 약을 먹고 열이 내리면 잠이 들게 되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하니 아프게 다 나아서 건강해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한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의 이 표현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어요. 요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잠이 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의미는 사람의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죽은 것을 예수님 표현대로 잔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사로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셨던 것을 감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 곁에 없어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그것을 통해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부지런히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찾아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께 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리아를 부르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오시지 않고 마르다와 얘기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어요.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다 따라 나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마리아가 울자 사람들도 슬퍼서 다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시고 무덤으로 가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잃은 것을 슬퍼하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우셨던 거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나 봐.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 눈도 뜨게 하신 예수님인데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봐.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돼요. 몸이 썩어 냄새가 나요. 하면서 돌문 옮기는 것을 말렸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시며 돌문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돌문을 열자 예수님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죽은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났는데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봤을 거예요. 잠시 후에 정말 붕대로 감은 채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도,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펐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늦게 온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셔서 오빠가 죽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빨리 안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